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은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며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을 바르게 듣고 또 깨닫고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전할 때도 들을 때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성령을 따르는 생활을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또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성령 충만은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어느 양으로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가르치심을 100% 순종하면 100% 충만한 것이고 90% 순종하면 90%만 순종하는 거고 10%는 불순종하는 것인데 사실은 1%만 불순종해도 성령 충만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을 따르는 생활을 할 때는 소극적으로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수가 있고 적극적으로는 성령의 열매의 9가지 성품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의 삶을 사는 목적은 두 가지로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생활을 위한 충만이고 또 하나는 봉사를 위한 충만입니다. 먼저 생활을 위한 충만은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 성도들이, 중생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자라고 인격이 변화되면서 성화, 거룩해져 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성도들이 삶 속에서 성령께 사로잡히고 인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독교의 첫 순교자가 된 스데반이나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의 문을 활짝 열었던 바나바에 대해서 성경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평가했는데 이 사람들은 이 생활을 위한 충만이 이루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이 충만했던 스데반은 용서의 사람, 그리고 또 바나바는 착한 사람, 이렇게 우리에게도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용서하고 착한 사람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이 성령 충만이 생활 속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런 충만은 가정생활에서도 필요합니다. 일터에서도 필요하고 잘되고 형통하고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처지만이 아니라 병들고 경제적인 손실을 보거나 심지어는 죽을 때도 필요한 것이 이런 평상적 충만이고 생활을 위한 충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하면 그동안 성령을 내세우는 사람들의 그 모습은 뭐 성령 받았다고 펄쩍펄쩍 뛰고 두 손 들고 난리법석을 하고 방언으로 시끄럽게 하고 그러면서 어디를 가서도 뭐 성령을 내세우면서 뭐 마귀 이제 사탄아 물러가라고 아무 사람이나 정지하면서 하는 이런 사람들을 이제 많이 내세웠기 때문에 성령 충만은 그런 건가 보다. 성령 충만하면 펄쩍펄쩍 뛰고 찬송하고
또 아주 시끄럽게 기도하고 그래야만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아졌거든요. 그러나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특별한 현상을 동반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성령님의 깊은 감동과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성령 충만, 그것도 생활 속의 충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 이와 같은 충만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봉사를 위한 충만이 있어요.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그때 그들은 곧바로 예루살렘 거리로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그 사건은 봉사를 위한 충만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외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거나 또는 섬기거나 봉사하거나 또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런 충만한 모습인 것입니다. 자, 이런 충만은 사명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우리가 재직이 되어서 집사의 직분, 권사의 직분, 또 장로의 직분을 받아 일을 해도 또 전도를 해도 구제를 해도 이 충만한 상태에서 해야 힘들지 않고 가볍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만 나를 내세우게 돼요. 또 이제 불평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결국은 스스로 자기에게 이제 이기질 못해서 지쳐 쓰러지고 마는 것이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봉사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령 충만은 어떤 면에서는 기계에 윤활유를 치는 것과 같아요. 어떤 기계도 윤활유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 움직이기가 힘들고 겨우 움직여도 곧 무리가 가서 고장이 나고 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봉사를 위한 성령 충만은 우리 신앙생활의 윤활유와 같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억지로 열심히 한다고 봉사를 하다 보면 결국은 고장이 나고 시험에 들고 마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항상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활력 있고 원활하게 시험 들지 않는 봉사에 열심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술에 취하는 것과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을 서로 대조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단순히 술은 방탕하고 나쁜 것이니 취하지 말아라, 성령이 좋은 것이니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런 뜻으로만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물론 그런 면이 있지요.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닌 이 안에 다른 교훈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것은 바로 술에 취하는 것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설명해 주려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술에 취했을 때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았을 때의 모습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술에 취하면 술이 그 사람을 지배합니다. 성령 충만의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배하세요. 평소에 말없던 사람이 술에 취하면, 술을 마시면 술술술술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참 얌전하고 뭘 못할 것 같아도 성령이 충만하면 때가 되면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격려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위로를 하고 이런 일들을 잘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술을 먹으면 술의 지배를 받는 것처럼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배하실 때에 우리는 100% 순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관을 하시는 이러한 것이 성령 충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40일 금식하신 후에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는데 이때를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하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에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말씀을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께 이끌림을 받으셨습니다. 이를 좀 더 강하게 표현하면 예수님은 성령에게 몰아내심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이끌리고 성령이 우리를 선한 일을 하도록
막 몰아내시는 거예요. 사랑하도록, 사랑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도록 몰아내시는 거예요. 봉사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몰아내시는 거예요.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몰아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고 성령님의 몰아내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밝히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일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 충만하여 큰 핍박 가운데서도 말씀이 흥왕하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 전파에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들에게 끊임없는 위협과 협박이 있었지만 그들은 성령 충만했고 성령이 그들을 지배하여 이끌어 가셨기에 그들은 멈출 수도 없었고 또 대적들이 그들을 막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성령에 충만한 것이 중요하고 이것은 계속해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연약한 우리는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실수하고 죄를 범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 충만에는 4가지의 방법을 사용해야 됩니다. 첫째는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회개하는데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됩니다. 셋째는 믿어야 돼.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4번째는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자, 첫째로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데 간절히 사모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지도 않고 받을 사람도 없어요. 무디 같은 사람도 성령 충만 못 받으면 죽는 편이 낫다 할 정도로 사모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큰 능력을 받은 것입니다. 시편 107편 9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하였습니다. 이사야 44장 3절에서는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하였습니다.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듯이 사모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으로 부어주고 채워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로 39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였습니다.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죄가 생각났을 때 물론 회개하고 자복하고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죄를 품으면 성령 충만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도 고질적으로 내 안에 갖고 있는 죄가 있어요. 은밀한 죄, 버리기에는 참 너무나 습관화되어 있고 나에게 큰 손해가 오고 나의 기분에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죄들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당장은 안 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저는 이 죄를 끊고 싶습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 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여러분이 습관에 대해서 끊을 수 없는 그것을 끊으면서 회개할 수 있는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번째는 믿어야 돼.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했고,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데 굳게 믿고 의심 없이 흔들림 없이 믿음을 가지고 성령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4번째는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돼요. 기도의 줄을 잡지 못하면 성령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써더라 하였습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열흘 동안이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기도를 하되 조금 기도하다가 말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간구하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첫째는 간절히 사모해야 되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마음이 내 속에 있어야 돼. 둘째는 회개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회개하고 싶은데 안 되는 것은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서라도 어떻게든지 회개를 해야 돼. 그 다음에 3번째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4번째는 간절하게 기도를 해야 돼요.
이 네 가지에 힘쓰셔서 성령 충만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령 충만은 항상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을 비교했는가를 좀 아셔야 돼요. 여러분, 술을 먹으면 술의 지배를 받는다고 했는데 그 지배가 계속 갑니까? 시간이 흐르면 이 술에서 깨어나게 되면 멀쩡한 사람이 되잖아요.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의 다스리심과 관계없는 사람으로 살기가 쉽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회개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데 이것을 성령 세례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후부터 성령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항상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또 성령의 내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겉모습이 좀 죄짓고 좀 부족하고 그래도 여전히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들어온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성령님이 그 안에 오셔가지고 계속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항상 성령님이 잘못되면 그걸 이제 바르게 이끌려고 성령님이 역사를 하시잖아요. 그런데도 외면하면 성령 충만을 못 받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럼 항상 성령 충만하다고 할 수 있느냐?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 성령님께 완전히 순종하면 충만한 것이고 완전히 순종하지 못하면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이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때문에 에베소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서 성령이 근심하는 거예요. 어느 때에 내가 성령의 다스리심에 우리가 지배받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면 성령은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내 입술의 말로, 내 행동으로, 내 삶으로 하나님과 관계없이 말하고 행하고 또 살면 성령은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구원이 떠나갔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 안에서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치심을 받은 구원은 없어지지는 않지만 성령이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근심하게 되는 상태가 바로 성령 충만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충만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마음이 변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구원은 아직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없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데 문제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 충만은 반복적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은 이례적이거나 영구적인 사건이 아니라 반복적인 사건입니다. 술에 취해서 술의 지배를 받으려면 계속해서 술을 반복해서 마셔야 되는 것처럼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으려면 계속해서 우리는 성령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받는 이 일을 반복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나는 성령님을 받았으니까 나는 뭐든지 잘할 수 있어,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하는 일 때문에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지 못한 상태로 매일매일 지낼 수도 있고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면서도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말씀을 들으면 귀에 거슬리고 왜 자꾸 저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은 기도하는 것과 함께 그 외에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지속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데, 성령 충만을 지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사모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되고 그러면서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성령 충만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시길 바라요. 첫째로는 세월을 아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였습니다. 이 아끼라고 하는 것은 선용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 나에게 주어진 세월, 나에게 주어진 인생 선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가 악한다 그랬습니다. 이 악한 때는 우리에게 세월을 선용할 수 없도록 방해하고 유혹하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예전에 큰 교회를 목회하는 선배 목사님이 후배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하면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저도 목사 된 지 얼마 안 돼서 그 목사님은 항상 후배들에게 베푸시니까 이제 가서 식사를 하면서 이제 그 목회 경험을 듣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은 큰 교회를 목회하는 내가 부럽겠지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그 젊음과 이 교회의 목회와 바꿉시다. 내가 다시 여러분처럼 젊어질 수만 있다면 이 모든 것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상 그 말은 우스갯소리도 아니고 농담도 아니죠. 세월은 돈으로도 살 수 없고 명성으로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월은 돈을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이에요. 지나가면 돌이킬 수가 없어요. 지금의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젊은 시절을 살고 있는데 이것도 조금 있으면 지나가는 것입니다. 엄청난 이 선물을 우리가 허송세월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가 목사 된 지 얼마 안 돼서 젊은 목사로 그 목사님께 점심 대접을 받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제가 그 나이가 됐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을 뵐 날이 몇 년 남았을 것 같습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4년 2개월 남았어요. 그것도 법이 바뀌어서 1년이 늘어나서 그렇지 옛날 법 같으면 3년 2개월 남았습니다. 세월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제가 여기 올 때 9년 반 전이죠. 와서 처음에 이제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고 느낀 것은 우리 교회는 새로운 기반이 필요하다. 계속 교회가 존재해서 주님 오실 날까지 복음을 전하고 봉사하고 교회 역할을 하려면 다시 일어나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자꾸 어르신들은 많은데 교인이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이 9년 반 동안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젊은 일꾼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어가며 계속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것이 첫 번째 느껴진 고민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저의 꿈입니다. 이제 10년 가까이 9년 반에서 절반이 지나가고 4년 2개월 남았는데 요즘엔 눈물이 나와요. 처음에 그래도 의욕적으로 꿈을 가질 때 제자훈련도 16분이 하시고, 자, 이 우리 비전을 놓고 보십시오. 여기에 양육과 훈련이 있고 섬김과 나눔이 있고 전도와 선교가 있고 치유와 기쁨이 있는데 하나도 이루어지는 게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신앙 훈련이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교회 역할을 하겠습니까? 성경 공부가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까? 근데 제자훈련 16분 수료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코로나도 있었지만은 동력을 자꾸 잃어가는 것 같아요. 교회는 동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자꾸만 전도하자, 으쌰으쌰 하고 함께 봉사하자 하고 이렇게 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동력이 자꾸 사라지는 것 같아요. 처음 와서 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축사도 없어지고 이것은 전원 같은 이제 공원화되는 그런 이야기를 들리면서 이게 우리가 갈 길이다. 우리 교회는 전원교회로 가야 되고, 그리고 딱 보니까 이 익산에서 가장자리 3내 접경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완주, 전주 또 이 익산, 김제, 군산 이런 것들의 딱 중앙이더라고요. 이거다. 그래서 제가 제자훈련하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여기는 중심지이기 때문에 사방에서 몰려오면 가장 좋은 위치가 되고 공원화되면 전원교회가 되면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차를 이끌고 와서 젊은 사람들도 여유 있게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좋은 장소니까 이것을 꿈으로 삼자고 제가 우리 제자훈련한 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을 때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쉼터 임마누엘 센터를 건축하는 것도 멀리서 오게 되면 쉴 자리가 있어야 되겠으니 이분들을 위해서 자리를 마련하자.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적극적으로 헌금을 해서 임마누엘 센터를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여기를 주차장으로 다 만들자. 이 지역의 사방에서 자동차가 와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니까 지금 이 자리 모자라니까 이걸 다 주차장으로 합시다. 제가 그렇게 계속 주장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어때요? 이게 우리에게 무슨 필요가 있느냐? 우리는 나이 들고 갈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지금은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도 서로 안 가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세월을 여러분 아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금 인생의 가장 지금 청년은 청년대로 가장 젊은 시기고 중년은 중년대로 가장 젊은 시기고 연세 드신 분은 하늘나라 가기 전에 가장 젊은 시절 이것을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바르게 사용할 것인가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야 되고 여기에서 여러분이 생각이 없었다면 오늘 정말 진심으로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하자고 하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어떻습니까?
갈수록 서로 교회를 멀리하려는 분위기 아니에요. 어떻게든 봉사를 안 하려는 분위기 아닙니까? 어떻게든 하나가 되지 않고 뿔뿔이 흩어지는 콩가루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는 거. 여러분, 이게 성령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오늘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입니까? 여러분, 마귀 사탄이 원하는 길에 여러분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귀 사탄이 원하는 그 길을 따라가서 안 하는 쪽으로, 빼는 쪽으로, 교회를 멀리하는 쪽으로 했던 분들은 오늘 진심으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청년들이 좀 모였는데, 여러분 청년들을 격려하시고 우리 심무하는 우리 일꾼들을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우리 어르신들 불평하지 마세요. 정죄하지 마시고 비판하지 마시고 잘한다. 앞으로 장래를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일할 일꾼들이 정말 잘한다. 이렇게 칭찬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른들 찾아오지 않는다고, 섬기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우리 어른들은, 우리 젊은이들이 여기에 뿌리를 내리고 이 전 지역을 우리가 전도하고 봉사하고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젊은 교회로 만드는데 마지막 남은 세월, 허송세월하지 말고 불태워서 우리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대도 그래요. 찬양대도 모여서 연습하는 분위기여야 되는데 서로 안 가려는 분위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찬양대는 작은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청년부는 교회 안에 작은 교회입니다. 청년부는 청년부대로 서로 격려해서 더 전도하고 모이기에 힘써야 될 것이고, 찬양대는 찬양대대로 서로 격려해서 은혜가 되고 기뻐하고 모이면 서로 격려가 되고 찬양이 은혜가 되고, 그래서 연습도 많이 해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을 돌려야 되는데 서로 안 가겠다는 거예요. 연습하러. 언제까지 제가 이걸 보고만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지휘자님은 일일이 이름을 불러가면서 작은 교회의 지도자로서 기도하셔야 되고, 찬양대에서 야단치는 것은요 기술적인 거기 때문에 당연히 있어야 돼요. 야단칠 때 인격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지휘자님도 잘 생각하셔서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철저하게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야단치셔도 돼요. 그러나 그런 것 없이 무조건 야단치시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우리 가능하면 젊은 사람들에게도 반말 막 하는 거 봤어요? 나이 드신 분은 나이 드신 분대로,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대로 존경하고, 그래서 모여서 정말 여기가 하늘나라구나, 은혜가 충만해서 연습도 열심히 하고, 내가 다른 데서 시달리고 외롭고 힘들었으면 찬양대에 가면 얼마나 그 찬양이 은혜가 되는가.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하다 보면 그것이 모여져서 주일날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찬양대가 돼야 되지, 찬양대에서 흩어지면, 찬양대는 우리 교회 정예 일꾼들이 있는 곳인데 찬양대가 흐트러지면 전부 다 흐트러지는 것 아니겠어요? 식당이 흐트러지고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 젊은이들을 어떻게든지 세워서 격려하고 전도하고 교회가 부흥해야 되는데 이것이 흐트러지는 이런 일들이 있으면 성령이 좋아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마귀가 좋아하는 것입니까? 우리 모두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돼요. 이런 기도를, 이런 걸 생각할 때마다 정말 저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제 4년 2개월 남았는데 과연 이 동안 우리 교회가 그만큼 서서 처음에 비전을 가지고 생각했던 것을 이룰 수 있을까? 교인들이 협력을 할 수 있을까? 훈련하고자 할 때에 모일 수 있을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저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이 시키시면 저는 갈 겁니다. 여러분, 기회를 드릴 거예요. 제가 묵묵히 남아있는 기간 동안 열심히 가겠습니다. 여러분 따라오실 분은 따라오시고, 그렇지 않은 분은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칼 가는 것도 그래요. 섬김과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할 것이 마땅치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냥 전도지 나눠주고 전도하는 것도 우리 교회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것이지만, 그 사람들과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 무엇이 있겠어요? 그들에게 유익한 일이 당장 눈앞에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칼을 갈겠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그와 같은 다른 일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겠어요? 창의적으로 우리 신앙생활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붕어빵 기계를 사다가 목사님이 옆에서 무료 칼갈이를 봉사하면 그 옆에서 참 붕어빵을 만들어서 같이 나눠줄까?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목사가요, 혼자 나가서 전도하는 목사입니다. 혼자 나가서 전도하는 게 얼마나 처량하고 얼마나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건지 저는 개척교회부터 시골교회까지 다 했기 때문에 알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전도를 같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전도부를 만들고 우리가 장날 같이 전도하러 가는 것도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성도들이 같이 하지 않는 전도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 가는 것도 제가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장로님들 그동안 열심히 해주셨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면 내가 그 곁에서 무엇을 하면 또 목사님이 외롭지 않고 무시당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데 도움이 될까? 그래서 저는 이제 칼을 이제 지역마다 다니면서 이제 갈고, 그리고 그 칼을 갈면 거기에 이제 우리 무료지도 있고 전도지도 있잖아요. 그래서 딱 얹어주면 자동적으로 받아가는데, 그보다는 익산중앙교회 성도들은 저렇게 함께 전도 특공대들이 와서 뭐 빵도 만들어주고 뭐 붕어빵도 구워주고 호떡도 구워주고 여름에 뭐 빙수도 해주고 함께 전도하는 교회, 멋있구나. 당연히 호감이 오지 않겠어요? 모든 선입견들을 다 지워버리는 것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나서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을 허송세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4년 2개월 후에는 우리 성도님들은 저를 못 볼 거예요. 저도 여러분을 못 볼 겁니다. 우리 4년 2개월 남았는데 허송세월하지 마십시다. 근데 목사는 떠나도 상관없어요. 왜? 그 목사님이 떠나면 더 훌륭한 목사님이 오시니까. 그래서 제가 떠나면 더 훌륭한 목사님이 와서 이어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기반을 만들어 드려야 되잖아요. 그동안 다 뿔뿔이 흩어지고 서로 봉사하는 분위기가 굳어지고, 또 연세 드신 분들 천국 가고 재정도 약해지고 교인 수도 약해지고, 그러면 이어지는 목사님이 저보다 훌륭한 목사님이 와도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갑시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세월을 허송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잘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해도 후회하지 않고 무엇을 해도 아깝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면 생활에 기쁨이 와요. 감사와 소망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우리가 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면서 우리가 세월을 아껴서 정말 우리가 얼마나 살겠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4년 2개월밖에 없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은 여기서 더 오래 계시겠지만은 이 세월을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금 지나면 이제 은퇴하면 나 은퇴했으니까 못해, 이런 시기가 금방 오는데 지금 이 세월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보내면 어떡하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술에 취하지 말아야 된다.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 술은요, 마시는 술도 의미하지만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요. 세상 것,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욕에 따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 악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여튼 마귀는요, 이 악한 것을 권장하고 선한 것을 가로막는, 우리가 세월을 아끼는 것을 어떻게 하든지 방해하려고 그래요. 정말 끝까지 마귀에게 이용당하지 말고 서로 이겨서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겠죠. 옛날부터 쌓여온 마음의 앙금, 힘든 것, 자존심 있겠죠. 오늘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으시고 새로 성령 충만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찬송하는 생활, 19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많은 분들이 찬송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세임을 받는데 찬송이 괴로우면 되겠습니까?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임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였습니다. 신앙생활은 감사 생활의 연속입니다. 감사하는 일 자체가 언제 가능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을 때에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음을 실감할 때 가능합니다. 감사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감사가 있는 사람이 신앙이 살아있는 사람이요, 감사가 있는 사람은 인격적으로 모든 사람 앞에 존경을 받을 사람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태양빛을 주신다. 태양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천국의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신다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가 악합니다. 기상이변, 전염병, 자연이 이상해요. 러시아가 이상하고 중동 국가들이 이상해요. 중국이 이상하고 북한이 이상합니다. 핵전쟁이나 제3차 세계대전 이야기가 심심하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때를 분별하고 세월을 아끼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이 마지막 때, 말세지 말에 성령 충만을 받아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세월을 아껴 선용하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고, 세상에 취하지 말고 찬송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하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지속적으로 행하여 하나님 뜻에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